특별히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요, 믿음이 이기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의 귀한 축복이 성도와 교회와 모든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한다든가,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 봉사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위하여 주일 성수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 11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건을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공무원도 못하고, 그들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떠돌이 노숙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 예수를 믿어서 뭔가 달라질 것이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대제사장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음, 예수님을 믿음, 성령님을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원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실에게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알라딘의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쏙 이렇게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게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 아닙니까? 이 램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 램프를 쓰다듬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는데 수동태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일생 동안에 이삭, 야곱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에 누구 말같이 하자면 좋은 일 별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 잔뜩 하고 거기 어디 비비고 들어갈 틈도 없어서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들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들 요셉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은 세계 만방 가운데 퍼져 있으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 보이는 것, 이게 보이는 것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 이야기가 4절, 5절 계속 나오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제사 드리다가 올바른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그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되어지고 있다. 유래되어지고 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전래되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예배하고 사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여러분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다 해도 하나님 약속 말씀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갔습니다. 홍 여러분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형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목사님 치유 집회를 하시는데 치유는 은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치유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는 은사적인 게 맞습니다.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치유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손을 얹어져 낫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물에 콩 나듯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셔다가 집회하는 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전사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시는 5분의 목사님은 거기는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그 고신고신한 고신파도 있고, 여러 종교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은사가 다 있는 분인가? 아닙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지난번에 봄에 와서 집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나 아무도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사람 안전뱅이한테 온거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을 모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였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 그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한 50좀 넘은 분인 것 같습니다. 50좀 넘은 분인데, 어릴 때 그 짝두에 그 옛날 드르륵 하고 가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짝두에 그 짝두질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어져서 팔을 하나를 이만큼 잃어버렸어요. 덜렁덜렁 하세요. 이쪽 오른손은 있고 왼손이 없는 그런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분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맞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목사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내가 누구님 내가 좀 위하여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던데 기도해 드릴까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불편한 사람인데, 자신은 아픈 사람인데, 그런데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예, 해주세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눈 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집에 구역 예배 갔더니 그 집 딸 초등학교 다니는 하영이가 오른발을 쩔뚝쩔뚝 절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집사님 하영이 왜 저래요? 그랬더니만은 어디 삐었는가 보대요. 내일 한의원에 가서 침 좀 맞아야 되겠대. 그 무슨 침을 맞으라 이거 오라 그래라고. 그래서 앉혀서 그 자리에 앉혀서 야 앉아라, 그 소파에 거실에 소파 있는데 밑에 앉아라. 그래서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다리가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게 하시고 막 덜덜덜 떨리게 하시더니 어떠냐? 우리 꼭 물어보거든요. 어떠냐? 물어봅니다. 참 물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저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어떠냐?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집에 왔더니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아이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찍어서 집사님 보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저도 오늘 어째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낭망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2, 3년 전인가 우리 누님이 밀양에 지금도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데 70 좀 넘으셨어요. 누님 집에 갔더니 야야 이거 요새 농사 지으려니까 옆구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용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누님 이리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탁 의자 2개 갖다 놓고 붙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은 참고로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시거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꼼짝 달싹도 안 하네. 가만히 그냥 있어요. 아이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5분 이상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민망하니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고 누님 교회에서 기도하면 보통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던데 누님은 좀 특별하네요. 그리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님이 하세요. 야야 내 옆구리가 다시 아프다. 다시 아프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는 안 아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님 왜 그런데요? 물어봤더니 몰라, 그때 네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안수기도는 또 어떻게 아는가 몰라요. 안수기도 해주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 안 아팠는데 또 아프다. 이야기 하시네. 제가 전화 받다 그냥 할렐루야 할 뻔 해버렸어요. 아이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선포하고 주님이 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이고 민망해. 막 얼굴도 뜨겁고 뒤꼭지도 따갑고. 요즘도 저는 사역하다가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되나 안 되나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들어있고, 간혹은 또 못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왜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고 왜 합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좋은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저 하던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막 좋은 하나님 나라에 좋은 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머무르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저의 바람은 그것이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선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농사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충해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도 잘 되어지기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기를 선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게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있고 신납니까? 그죠? 둘러앉아서, 저는 그런 교회에서 컸어요. 둘러앉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막 그러면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막 함께 가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 가서 함께 가서 막 기도하고 함께 가서 소리질러 외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런 교회에서 저는 컸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요
목사도 그냥 민망해 죽겠고 막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그런데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쉽게 바꿔지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그것을 또 맛보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새 지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저 막 치유, 회복 그런 것밖에 모른다. 아닙니다. 저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는 침신대 학부했고 침신대 신대원하고 전 침례교 안에서만 자라온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 침례교가 좀 침침하지 않습니까? 왜 침침하다 그럽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수적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저는 다윗의 물맷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물맷돌이라는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맷돌 던지지 않았던 목동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을 잘 던져요. 정확하게 표적에 던져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저는 한 번도 은사가 있다 그러는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담임 목회 25년째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은사 있는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사 있는 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은사 있는 분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치유 집회하고 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나하고 똑같고 자기는 하나 다를 바가 없고 우리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다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저처럼 얼굴 뜨끈뜨끈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모인 여러분들, 또 우리 이번 복음전도 치유 축제 함께 하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건데 내 능력 때문에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나가면,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면 그와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유 축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초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